옛날에 나무 한 그루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서로를 좋아했습니다. 소년은 그 나무에게 가서 곁에서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나무에 매달리기도 했고 그네를 달아서 그네를 타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잠이 오면 나무 그늘 아래서 잠을 잤습니다. 소년과 나무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고 나무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이 나이가 들자 나무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소년을 그리워하는데 어느 날 소년이 찾아옵니다. 나무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돈 좀 해줄 수 있니? 너 돈 가지고 있어? 나무는 말합니다. 나는 돈은 없지만 내 열매를 따다가 팔면 돈이 될 수 있을 거야. 소년은 나무 열매를 따다가 팔고 돈을 마련해 자기의 일을 한다. 그렇게 열매를 따갔지만 나무는 열매를 줄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나무를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소년이 나무에게 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배를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니? 나무는 내 몸을 베어서 배를 만들어. 그러자 소년이 나무를 잘라서 밑둥만 남게 잘라서 가지고 갑니다. 이제 밑둥만 남았지만 나무는 소년에게 뭔가 줄 것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몸통을 다 잘라간 소년은 오랜 시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소년은 노인이 되어 나무에게 왔습니다. 나무는 소년이 너무 반가웠지만 소년에게 말합니다. 노인이 된 소년에게 이제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단다. 그러다 소년은 말합니다. 내게도 필요한 건 없어. 그저 앉아있을 만한 의자만 있으면 돼. 나무는 자신의 밑둥을 내어주며 소년에게 밑둥을 내어줄 수 있으니 행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 전 함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마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최소한 15,000에 달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빈들에서 이뤄진 놀라운 시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적 직후의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서는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바쁘게 움직이는 게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떤 일로 바쁘셨는지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 주거 안쪽에도 실어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주님은 즉시 제자들을 먼저 베세다로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무리를 주님 혼자 해산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사람은 드시고 제자는 보내시고 본인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적의 현장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도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전 오병이어의 기적, 그 축제를 즐길 만한 시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틈도 없이 제자는 보내시고 사람을 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한번 보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그 기적만 계속 묵상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다음 행보를 가게 하십니다. 주님 자신은 기적을 베푸신 분으로서 그 이후에 주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시려 하십니다. 주님 자신은 명성과 칭찬, 그 영광을 뒤로하고 홀로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 열광하는 사람들, 그들을 두고 떠난다는 게 우리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그런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알리는 것을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고 싶어 합니다. 다들. 누구에게나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부산 지하철 젊은 청년 한 명이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피해라. 나에게 떨어져라.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함께 있던 승객들이 기겁을 했겠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줬습니다. 경찰에서 왜 그러냐고 묻자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유명해지고 싶었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싶었답니다. 그 청년은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청년이 뉴스에도 나오고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자신의 인종 욕구를 나름대로 채우긴 것 같긴 하지만 아주 저급한 상태 모습으로 자신의 인종 욕구를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식으로 하진 않지만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주님과 더 곁에 있고 싶어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자리를 뒤도 안 돌아보시고 떠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박노의 시인은 자신을 잃어버릴수록 타인의 인정에 길들여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서 그것을 쫓고 그것을 맞춰 살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그럼 배려하는 거와 눈치 보는 것은 그 출발부터 다릅니다. 배려하는 사람은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지만 눈치 보는 사람은 자아가 빈약하고 초라한 사람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갖고 나가는 힘 있는 사람이지만 타인의 눈치를 계속 보는 사람은 자기 삶을 얻고 타인에 의해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과 환호, 그것이 그리워서 그냥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르는 채 그냥 끌려가는 삶을, 자기 삶을 없애줍니다. 타인의 인정과 환호, 열광을 뛰어넘는 삶,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이십니다. 주님은 그 환호와 열광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 홀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현대인들은 홀로의 시간을 갖는 걸 힘겨워합니다. 인간 고유의 외로움과 고독을 만나고 그것을 견뎌내야 하는데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두려워합니다. 홀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겁니다. 혼자라고 해서 홀로는 아닙니다. 혼자 있지만 드라마 생각에 이런저런 SNS에 접속해 있는 것, 그것은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환호를 보내고 열광하는 이들을 뒤로 한 채 홀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의 홀로의 시간을 그렇게 가지십니다.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고 주님은 산 위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 주님이 가라 하신 벳세다로 가는 길입니다. 정신없이 노를 졌는데 가려는 방향을 막고 있는 바람을 만납니다. 막으려는 바람을 만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을 가고 있는데 바람이 막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애를 씁니다. 가는 방향을 향해. 시간이 어느새 밤 4경입니다. 밤 4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서 5시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깊은 새벽 그들은 배 위에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주님 그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배 위에 올라가자 바람이 멈춥니다. 여러분,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서 이미 거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본문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오늘 본문의 차이점은 그때는 비록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지만 한 배에 같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지금 배에 없고 멀리 계시다는 겁니다.
산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와 차이점은 그때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바람이었고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공통점이라면 둘 다 주님이 가라 하는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길을 가는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 배를 타고 갈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다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주님이 좀 더 머무르고 싶었지만 주님이 가라 하셔서 지금 배를 타기 시작했는데 배의 분위기는 속은 상태입니다. 너 그때 어땠어? 주님이 떡을 떼는데 또 떡이 생기더라? 내가 분명히 생선을 가져갔는데 또 생선이 있었어. 남은 거 봤어? 빌립 그거 생각나? 베드로 너도 그랬어? 서로 물으면서 흥분 상태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정말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야. 우리는 이제 잘 될 일만 남았어. 주님 곁에만 잘 붙어있자. 그러면서 흥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들의 길을 막는 바람이었고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저어야 하는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산에 있고 제자들은 지금 바다에 있습니다. 산은 성경에서 산은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나눈 바 있습니다. 산에 있는 주님께서 힘껏 노를 저는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보면 47절, 48절 마가복음 1장 47절과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트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로 걸어가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예, 주님이 분명히 산에 계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티라고 표현하죠. 땅에 계시는데 그들을 보십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그들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겹게 바람에 맞서 세파를 헤치며 살고 있으며 조금 전 기적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다시 온 일상의 자리, 예배 공동체의 자리에 있다가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힘겹게 노를 저어 사는 모습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사는 것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선을 못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하며 사이 좋은 부부입니다. 근데 아내가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시력을 잃었지만 어찌어찌 직장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시력을 잃은 그 다음 날부터 아내와 늘 함께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 출퇴근도 함께합니다. 버스도 같이 타고 돌아올 때도 같이 오고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함께하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내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당신 혼자 출퇴근하고 당신 혼자 외출하세요. 힘들면 주변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시고요. 아내는 조금 서운했지만 홀로의 길을 갑니다. 그렇게 혼자 정말 잘 출퇴근도 하고 외출도 합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던 어느 날 매일 똑같은 버스를 타는데 그 버스에 올라타자 버스 기사분이 물으십니다. 오늘은 왜 혼자이십니까? 늘 아주머니 뒤에 따라오시는 분이 오늘 없네요. 남편분이신 것 같은데 오늘 어디 가셨나 봐요. 아주머니는 참 복이 많으십니다. 늘 그분이 아주머니 앞길 뒤 다 돌보시던데 아내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혼자 길을 갔지만 혼자 출퇴근을 했지만 늘 남편이 주변을 맴돌며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못 느낄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곳에 너무 많은 시선을 두기 때문에 주님을 못 느낄 뿐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것을 보신 주님이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들에게 오시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오시지를 않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그렇게 그 방법 쓰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 아니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기적의 현장, 인정받음의 현장도 뒤로 하고 떠나시는 분인데 그러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배를 타고 오셔도 될 텐데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직접 도우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직접 서둘러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님으로 보이지 않고 유령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그 그림자 실루엣이 보이자 유령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반기기는커녕 두려움으로 소리 지릅니다. 꺼지라, 사라지라, 숨습니다. 주님을 경험해 놓고도 아직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은 때때로 내 눈에 유령처럼 보이는 대상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모습으로. 내가 인생의 노를 젓느라고 힘겠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든 모습, 더 당혹스러운 모습, 뭔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주님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거부하고 싶은데, 두려움으로 등 돌리고 싶은데, 주님이 오시는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이 있었지만, 바람을 만나자 그 경험했던 기적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열심히 노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배 가운데 은혜도 받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만 삶의 자리에 가서 바람을 만나면 주님을 까맣게 잊곤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그냥 주님 생각을 안 하고 내 힘으로 노를 졌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전진을 하면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해집니다. 또 내 힘으로 열심히 노를 졌는데 전진하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허무감만 남습니다. 주님 없는 성실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그 모든 것이 나의 의고 주님 없이 난 살 수 있어라고 나에게 강화시킵니다. 나의 영혼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교만이 됩니다. 성실이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없이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얻지를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계속 살고는 있는데 제자리고 아니 뒷걸음질하고 있을 때, 바람도 그대로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원망과 서러움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 바람이 지나고 나면 다른 바람이 옵니다. 이 불을 끄고 나면 또 다른 불이 옵니다. 이 구멍을 메꾸고 나면 또 다른 구멍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쳐갈 뿐입니다. 제자들 눈에 유령으로 비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안심하라, 내 이름이 두려워 말라. 그리고는 그들의 배에 오르십니다. 내 인생에 대해 오르십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5장 51절과 5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의 일에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가 계시다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였었으니라. 바람이 그칩니다. 주님을 내 인생에 배워 모시자, 그 상황에 모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시자 그칩니다. 주님은 주께서 가라 하실 그 길을 갈 때 만나는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바다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을 내 인생에, 내 심령에 받아들이면 그 바람이 그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이전과는 다른 노젓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주님을 생각을 못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주님이 도우시려고 왔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걸까요? 마가는 말합니다. 52절에서 주께서 오병이어로 보여주신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그리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까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주님을 알 것 같습니까?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고 그 기적의 수혜자라고 그 기적의 현장에 또 도우미로 있었다고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 성경은 말합니다.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 이제 왜 주께서 서둘러 다 해산하셨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기적에 머무르면 그 현장에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적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저분이 또 뭘 해주실까? 저분에게 뭐가 나올까?
예수라는 인격을 만나지 않고 그분이 주는 것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저 기적의 성공에 마음이 머무르는 것. 그럼 그게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굳어진 마음, 둔해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둔하게 만듭니다. 주님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예,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둔해진다고요?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둔해진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마 생활의 염려일 겁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집니다. 나는 그냥 염려했을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네 가지 땅 비유도 함께 나눴죠. 그때 가시떨기밭 생각나십니까? 가시떨기밭에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말씀을, 씨를 진식시킨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세상을 잘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세상 풍조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둔하구나. 내 나름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지혜도 짜고 열심을 내고 성실히 사는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둔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노를 젓는 제자들 주님을 경험한 것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주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꾸짖으실 때 이가 누구이기에 풍랑을 잠잠케 하냐고 놀랐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바람이 불어오자 온통 걱정에 휩싸여 주님 생각도 안 나고 주님이 오시는 것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계속 세상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게 될 겁니다. 좋은 물건이 사면 사야 하고 이런 물건이 유행이면 어서속히 구매해야 되고 온통 마음을 거기에 둡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흐름에 민감하시면 주님의 말씀에는 둔감해집니다. 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잊어버립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님을 그저 알라딘 램프의 지니로만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지니, 램프의 주인은 나여야 합니다. 지시는 내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둔해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역시도 인정욕구에서 벗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둘의 시간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얼마나 기도할 것 같습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줄 다른 대상이 있으면 그를 하나님으로 부를 사람입니다. 지금 나의 진이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다른 진이를 찾아 떠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기도는 여러분 보통 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고난으로부터 시작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결국 보통 때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하고 친한 친구는 언제 만납니까? 부탁할 일 있을 때 만나십니까? 정말 친한 친구는 아무 일 없을 때 만나서 마음을 나누는 친구입니다. 주님도 그런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리를 걷기를 원하시지도 않고 우리가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성공 그 이후, 실패 그 이후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인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원하는 것은 소년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을 사랑해서 소년이 원하는 것을 다 주고 싶어 했습니다. 기쁘게 주었지만 남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년을 사랑하지만 남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원하는 것은 그저 소년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나무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1편 1절과 2절 여러분의 중보를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이야기를 그의 영혼이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게 나아가도다. 예. 다윗은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제가 많은 일을 하겠다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지 않겠답니다. 이제 그저 그냥 주님 곁에 있겠답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를 찾는 거죠. 이미 젖을 뗐기 때문에 엄마에게 가는 것은 엄마의 젖을 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젖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좋아서 가는 겁니다. 그냥 엄마가 좋아서 엄마 곁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엄마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원하셔서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생각보다 하나님 많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이 되면 이제 우리 만나자 하십니다. 직접 일로서 만나지 말고 그냥 인격적으로 만나자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아파하고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보면 막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후자가 좋으실 겁니다. 주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늘 안타까워하면서 제가 이제는 저러지 말아야 하는데 어서 자꾸 돌아와야 하는데 아파하시면서 사랑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시면서 기쁨을 못 이겨 하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게 하도록 주님께 그런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프게 사랑하시느냐, 기쁨으로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 주님을 못 알아볼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까워하고 아파하십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소년을 내내 기다리듯 하나님도 우리를 내내 기다리십니다. 먼 훗날 어떤 대단한 것을 내가 주님께 바칠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좀만 기다리시면 제가 시간도 드리고 내가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도 들어드릴게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둔해지기는커녕 주님의 말씀이 예민하게 들립니다.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광고를 보는데도 광고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자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는데 그 안에 계시는 주님도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두려움 없이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모시는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을 가진 자에게 그런 힘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단둘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병이어 그 후, 성공 그 후, 실패 그 후,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크게 하나님 앞에 영향 없습니다. 심지어 저 하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크게 타격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공 그 이후에다, 성공 실패 그 이후에다, 그 나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성공 이후, 아픔 이후, 무슨 일이든 더욱더 그 일후에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누리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진정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원할 때 주님은 그저 나는 너와 함께 있음을 원한다 하신다는 것,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를 찾는데 주님은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오로지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에 목을 매지만 주님은 성공 그 이후, 실패 그 이후, 기적 그 이후 우리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과 홀로의 시간을 가지므로, 단둘의 시간을 가지므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더 주를 깊이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